잠언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아멘. 이제 본절 1장 본장은 이제 1장 8절 이후에 계속되어 온 젊은이를 위한 솔로몬의 15 강화 설교 가운데 마지막 강화인 15번째의 강화입니다. 솔로몬은 강화들을 마감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지혜의 초청 및 미련한 음녀의 초청과 이에 따른 반응의 상반적 결과를 제시합니다. 먼저 전반부 1절부터 12절까지는 지혜를 의인화하여 인생들을 공개적으로 초청하며 이러한 초청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복락과 또 패망이란 결과가 주어지게 됨을 선언합니다. 1, 2절은 지혜가 인생들을 위하여 집을 짓고 잔치를 준비하였음을 밝힙니다. 여기서 주어인 지혜는 복수형인 반면에 동사는 단수형. 이것은 지혜가 비록 복수의 형태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수임을 나타내는데, 이처럼 단수를 복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장엄복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혜가 아주 신적 탁월성을 지닌 완전한 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이러한 지혜가 집을 지었다고 묘사되는데, 여기서 지혜의 집은 7장 27절에도 나오는 7장 27절에 나오는 음구의 음녀의 집과 대조되는 것으로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집입니다. 알로 본문은 지혜를 그리스도로 본다면 이 집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처럼 이 집은 또 7 기둥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 종종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혜의 완전성 혹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표현은 모두 완료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 혹은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초청할 준비를 이미 모두 완료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완전한 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용어보다는 거룩한 집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집에서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사람들을 청하기 위해 짐승도 잡고 포도주도 만들어 상을 차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본절에서는 2절에서는 동사를 3번 사용해 이처럼 잔치 준비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잔치 배설을 위해 지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 잔치가 풍성한 잔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짐승을 잡은 사실이 언급되는 것은 지혜의 초청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하는 것은 포도주에 향료를 섞어 맛과 향기를 좋게 할 뿐 아니라 도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것에 상당한 영적 기쁨과 활력을 제공함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상을 갖추다라는 의미는 이제 배열하다, 정돈하다, 준비하다, 채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영적 영양분과 기쁨을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뿐 아니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면 그 집에서 아주 완전한 집에서, 완벽한 집에서 최고의 환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어떤 집에 갔는데 너무너무 환대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 그 집에 대한 인상이 너무너무 좋죠. 제가 한 20년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자란 청년을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은 대단히 잘해요. 부모님의 영향으로. 부모님이 독일에서 유학하고 아버지는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셨고 어머니는 음악 전공하신 분인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연주할 때 빼고는 집에 계셔요. 근데 이제 그게 독일 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방문했을 때 그 어머니가 아주 뭐랄까, 옷을 거의 드레스를 갖춰 입고, 아들과 함께, 저를 맞는 거예요. 선생님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인가 보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 보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수업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한국말은 굉장히 잘하지만, 뭐, 어휘가 너무너무 이제 부족해서, 진학을 이제 공부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이틀이 지나서 또 수업하러 갔는데 또 어머니가 그렇게 준비하고, 또 이제 마침 또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해서 시장에 장 봐 와가지고 또 정성껏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너무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판대는 좋지만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편하게 하시라고. 모르겠어요. 그게 독일 문화인지 또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갖추는 건지 모르지만 이제 계속되니까 그것도 조금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남고 지금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집안 청소도 싹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업하는데 거실에 하여튼 꽃꽂이도 하시고 최고로 정성을 보이고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집이 있긴 한데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완전 제가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집에 들어가서는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아주 뭐랄까요, 중심이 된 것 같고 하여튼 모든 것에 있어서 그 환대가 기쁨이었고 감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자, 우리가 거기 응답하고 주님이만 반석 같은 집, 그리고 완전한 집이, 그리고 거기선 늘 우리를 환대하고 늘 아름다운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공개해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감사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그래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완전한 집에 들어가서 7 기둥이나 완전한
완벽하고 완전한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누리고 또 부어주신 성령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내용이 참으로 복되고 즐겁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불편함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끼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 그리고 핵심 멤버이고 주체이며 그리고 존귀한 자요 복된 자라는 거죠. 오늘도 짐승까지 잡으면 포도주를 이게 축제죠. 환대 축제. 잔치죠, 잔치. 그 잔치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어서 그러한 잔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렇게 한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에 힘입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으니 이제 초청받아 그 안에서 초청받았는데도 그 안에서 누리셔야죠. 먹고 마시며 기쁘고 즐겁고 대화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누리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집에서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의 잔치 가운데 은혜의 잔치 가운데 누려서 기쁨과 은혜의 승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그 집에서의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